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 44주일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 가능성에 대한 부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14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회심한 자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순종을 그저 약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전한 뜻으로 하나님의 계명 중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좇아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은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며 또한 중생한 자들은 과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 질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의 순결하고 거룩한 본성과 타락한 상태의 사람의 본성, 그리고 중생한 상태의 사람의 본성을 서로 구분해 볼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기 이전에 사람의 본성에게는 가능했고, 그런 상태에서는 순종의 모든 부분과 정도가 마치 천사들의 순종처럼 완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부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본성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성경의 다음과 같은 선언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종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말씀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본성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전혀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외형적인 절제와 정당성에 관계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관련하여,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와 중생의 은덕으로 인하여, 셋째, 금생에서 내적이며 외적인 순종을 시작하는 점과 관련하여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에게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 내적이며 외적인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죠. 중생한 자들과 중생치 않는 자들이 모두 죄를 짓지만 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자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갖고 계시죠. 둘째, 중생한 자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최종적인 회개가 반드시 있다라고 보고요. 셋째로, 중생한 자들의 경우에는 죄가 있지만 동시에 뭔가 시작이, 혹은 참된 믿음과 회심의 씨앗이 항상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는 자들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생한 자들의 행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이 반론들이 있는데요. 중생한 자들의 행위는 완전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첫 번째 반론, 성령의 역사들은 불완전할 수가 없다. 중생한 자들의 선행들은 성령의 역사심이다. 그러므로 그 행위들은 그 자체를 보더라도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정한 점에서만 참인 것을 절대적으로 참인 것처럼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중생한 자들의 선행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행위들은 동시에 중생한 자들 자신의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행위가 순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행위들이 아직 불완전하며 연약한 사람들의 행위인 한에 있어서는 거기에 많은 결점들과 악한 것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반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는 자들의 행위는 불완전할 수가 없다. 성도들은 금생에서 그들의 중생과 하나님의 권속에 입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합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는 불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주 전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완전히 화합하는 자들에 관해서 진술하는 것이지만 소전제에서 언급하는 성도들은 그들이 이 땅의 삶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부분적으로만 그리스도께 화합하여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와 화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런데 금생에서는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며 예언도 부분적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화합하는 것도 금생에서는 완전치 못하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반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들은 그 자체로도 완전히 선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중생한 자들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보상이 그들에게 전가된 사실로 인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순한 것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나의 행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반론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엄격하여 완전하게 선하지 않은 행위들을 선하게 간주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심판에서 각 사람을 따라서 성도들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행위들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 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언약에 따라서 판단하신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불완전한 행위를 선하게 간주하지 않을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행위에 상급을 주실 때에 완전한 행위 언약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언약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성도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기도 할 텐데요. 행위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믿음의 증거이며 이 믿음의 열매들로서 그들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서도 행위를 무시할 수 없음은 행위와 믿음과 아주 돈독하게 결부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론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행위에 완전성을 부여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와 비슷한 성경의 증언들이 성경 도처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행위들은 완전하다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선언들은 완전성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 완전성은 가장된 경건과 반대되는 참된 순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그런 완전한 순종에 있는 완전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외식적인 자들과 또한 스스로 외식의 잔재들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로의 회심의 시작이 있는 경우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전자의 경우와 후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납하신다는 것이죠. 불신자의 불완전함과 신자의 불완전함은 하나님께 전혀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심의 시작이 있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들 속에 순종의 시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는 골로새서 2장 말씀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완전하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신자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은 성경의 본문들이 성도들에게 완전성을 부여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등이 성도들의 완전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에 대하여 성경의 이러한 선언들은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용어를 절대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율법에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경건의 원리들에게 그렇게 충실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보다 지식과 확신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운 자세가 있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십자가를 지는 상태를 뜻할 뿐인 것이지 정말 실제적인 율법적인 완전함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 온전함을 다른 본문들에서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신자들의 불완전함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말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는 로마서 7장 말씀 보시면 성도들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온전함, 이 완전함은 상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더 연약하고 확신이 약한 자들과 비교하여 진술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반론,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므로 중생한 자들이 심판 때에 그들의 선행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본문들은 성도들에게 금생에서 율법에 완전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들은 선한 양심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다음의 말씀처럼 선한 양심의 의가 없으면 믿음이 설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선한 양심이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해설합니다. 율법적인 완전함을 말한다기보다는 선한 양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올바로 행하여 왔다는 의식을 갖고서 위로도 받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렇게 반박하는 것은 스스로 아무 죄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데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식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바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는 것과 또한 복음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실하게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반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이라 라는 요한 1서 3장의 말씀 보시면 성도의 새로운 순종은 완전하며 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는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죄 없는 상태에 대해서 가르친 바 있는데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의 죄 없음에 대한 용례와 그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상태는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는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참된 믿음과 경건과 모순이 아니다라고 성도가 죄를 짓기는 하는데요. 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한의 죄 없음에 대한 용례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중생한 자들의 행위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비중생자들과의 불완전함과는 하나님 앞에 다른 대우를 받죠. 중생한 자들의 완전함을 말하는 성경의 증거들은 중생한 자들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성경의 증거들과 함께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나 죄를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존재, 또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얻게 될 존재인 것이죠. 순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 행위가 완전하다, 율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언제나 그 은혜를 의지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4주일의 마지막 부분 또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